할렐루야. 5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오늘은 도전받는 하나님 나라, 도전받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자들의 공통된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꿈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소중하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잡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늘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통치자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하느냐 묻는다면 정의로운 국가,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국가, 세계 초일류 국가, 이런 나라, 눈에 보이고 잡힐 듯한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가 않고요. 또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꿈을 때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갑자기 그것이 막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기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도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만들려고 마귀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된 이 세상이지만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꿈꾸고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택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의 왕들과 같은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신이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
백성들처럼 세상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노동력을 바치거나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치지 않아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고 마귀의 꾀임, 공격에 넘어가서 세상과 똑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부정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얻었지만 결국 그 나라가 사울과 함께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에도 물리쳤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죄악에 따른 결과였죠.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로 다윗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심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 내 나라,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모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란 이유로 여전히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세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마귀는 그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서 결국 다윗이 꿈꾸고 다윗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방 국가들을 통한 공격이 실패하자 마귀가 택한 것은요, 다윗의 욕심, 교만함, 욕망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그 다윗을 공격한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도덕적 흠결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격 없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다윗은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 계략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었죠. 그렇지만 다윗을 향한 공격,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알 수 없는 죄악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공격,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은 다윗의 생애의 끝자락,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다윗은 자신을 이을 왕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을 왕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큰아들,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4명의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미리 알려주었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1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를 옹립하려 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이 노쇠한 틈을 타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이 기름 부신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는 그때에 또다시 마귀가 이 다윗의 아들과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게 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을 소원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고 다윗에게 어쩌면 선한 모습만 보여줬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서열 1위에 그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왕자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더 잘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기대를 거부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반역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버지 다윗의 명만 어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행위인 것입니다. 사울처럼, 사울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반역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를 세우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말년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은 보이지 않고 세상 욕심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 반역을 했던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의 꿈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아지려 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는 분은 없습니까? 전에는 겸손했는데, 전에는 기도 부탁도 하고 도움도 구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방식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미련함과 악함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좀 겸손한데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복을 받으면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열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망 대신에 내가 높아지려는 열망은 악한 열망, 마귀적 열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격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마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처음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과 교회와 동력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 나라를, 내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겼던 그 첫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가 있고 누구라도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시대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만약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배신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심판에 즉각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개인에게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 가치를 놓치게 하려고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르려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열망이라도 다 꺼내버리고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법을 차선에 두게 하려는 마귀에게 절대 지지 말고, 그렇게 도전하는 마귀의 공격을 언제나 물리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완성하는 우리의 꿈을 온전히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버리질 않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오늘 아침에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내 가정, 내 산업, 내 자존심 같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하나님 이 시간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